예배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합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가요 주여 옵니다.
그는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빈곤 잔디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을 벗어지니 영원하신 날 다시 한번 들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빈곤 잔디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을 벗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늘 보좌 함께 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라에 이끌고 경배하니 근본들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 실족지 않게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지구촌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재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후들 가운데 한 가지를 다시 보이셔 저희들과 하여금 이러한 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이전에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 감사만이 있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빠른 시간에 종식되어 각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섬기는 교회와 각 나라와 민족들이 예전의 모습대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하루속히 손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나이다. 비록 저희 신일 권속들 이 예배자리에 모두가 모이진 못하였으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연로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아시오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들에게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모두 말씀에 은혜 받고 보전받는, 그러므로 유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구하옵기는 빠른 기일 내에 우리 모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함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실 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 문제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제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모여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에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많으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여기 함께 찬송 406장 드리겠습니다. 406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미리의 위가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nem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0절 말씀부터 끝절인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 저도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교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처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매우 당황스럽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지도 않던 이런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불쑥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 그냥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해서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분명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큰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패하고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런 많은 시련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갈대와 우르 사람이죠. 다시 말한다면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문명의 중심지라 하게 되면 아마도 당시에 가장 번성한 곳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말로 말하면 귀농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골 촌구석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왔다면 여행령 가면 한두 개쯤 되겠죠.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가족이요. 그리고 부모, 심지어 조카, 종들, 그리고 짐승까지요. 이렇게 대식구가 이동을 해야 하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용기를 넘어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의 손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큰 소유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대가족을 이끌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 얼마 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이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오늘 10절 그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본래 사막 기후라 비가 아주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면 농사는 그런 대로 되겠고 가축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부족하여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치기 십상입니다.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이요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농사는 망쳐야 했습니다. 아니 가축을 잃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멀고 먼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에게 닥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그가 닥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죠. 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심한 텃세를 부려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정착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가 처한 이 처량한 신세가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발붙일 만큼의 유업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땅 한 평이 없어요. 누울 자리 하나 없는 그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마는 그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기근이 닥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정말 깜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못지 아니하는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자,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서울을 가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 전라도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서울 북쪽 문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 올라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언어의 표현 습관을 볼 때 분명히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굳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애굽의
풍성해서 넉넉하여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특히 나일강이 있어서요 물이 풍부합니다. 또 범람까지 해서요 농사가 아주 잘 돼요. 해마다 풍년입니다. 당연히 풀이 많으니 목축업도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만 가득해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이동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단지 기근이 아니에요. 가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 이 시련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니지요. 설사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문제는 내 손에서 얼루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이요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 이 기근은 인간에게 큰 문제입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해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 하니까 정말 큰 문제로 내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뿐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아니 아내 사라의 미모가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사라의 나이는 아마 60세가 넘는 중년의 나이였지만 아직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거무태태한 이 애굽 사람에게 피부가 뽀얗고 하얀 이 사례는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아주 이쁘게 보였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초긴장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예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 쉬운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굴리고 또 이리저리 뛰어보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잘 되도록 놔두실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네 하고 계속 잔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도 믿음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딸에는 이 절묘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요. 풀려나가지 아니하고 점점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요게 좀 찝찝한데 하고 걱정하면 꼭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걱정한 그대로 꼭 집어 걱정한 그것, 그래 이 사례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겐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의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가서 바로 왕이 사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요, 이 사례가 왕궁에 불려간 대가로 아브라함은 큰 하사품을 받아서요, 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내를 팔아서 돈방석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방석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건요,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돈까지 받았으니요, 물립시다. 물릴 수 있나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내가 혼자 해보겠다 애쓴다면 더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불행 중에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 망쳐놓은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수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한 대 주받고 내가 버리니까 내가 해, 내가 수습해, 뭐 그럴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렁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 큰 재앙이 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바로가 기겁할 만한 일이겠죠. 질병이 아닌가, 큰 질병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은 기겁을 해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바로 왕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아브라함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싶지만 아마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8절과 19절에서 보듯이 단단히 화가 나서요, 3번씩이나 어찌하여 하면서요, 크게 문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왕의 문책.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말해요, 돈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 말입니다. 만약에요, 자, 이런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굳게 가고 이 가나안 땅을 고수했더라면, 자, 어떻게 되겠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자, 기근 중에 굶어 죽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곧 위대한 기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지 못해서 지금 애굽까지 내려와서 쓸데없는 상고생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세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없던 일도 생기고요, 없던 방법도 보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는 본래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400m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100m 결승 경기가 주일 오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에요, 할 수 없지 하고 출전을 했을 텐데 그는 자기의 신앙으로 절대 이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못하겠습니다, 불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우승 후보인데 불참하다니 결국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마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찌된 건지요, 그의 친구가 그를 위해서 400m 경기에 출전하는 기회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는 100m가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m 선수가 400m 경기를 뛰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400m 경기를 마치 100m 달리듯 무한 질주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관중들은 염려합니다.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버릴 텐데, 아니 중간에 포기할 텐데, 그러나 끝까지 달렸고 세계 신기록으로 목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직접 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망하지 말고요. 이불 속에 숨지도 마세요. 누가 도와줄까? 사람을 찾아다니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드립니다.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떤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늘리시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만 아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